예,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전통 이렇게 지켜봤어요. 하나님의 전통. 조금 전에도 이 송추반숙교회 영성원의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먼저 소개하시려고 그랬는데 스탠바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전통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 개인적인 습관도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속담에는 한 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살 버릇 8가지 간다. 이 한 살 버릇이 8가지 가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이 80세까지 가면 괜찮은데 나쁜 습관이 80세까지 가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은 한 살 때부터 80세까지 가는 일이 드물어. 근데 나쁜 것은 아주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살 버릇 8가지 간다 이런 말도 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로들의 전통과 또 우리 하나님의 전통을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렇고 모든 역사가 다 그렇고 고유의 지나온 과거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그 모든 전쟁이라든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거,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압제한 그 30년이 넘도록 압제한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는 피해를 당했지만 저들은 공격을 하고 빼앗은 것으로 전통을 삼아서 신사참배라는 그 초내없는 전범들,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말을 빼앗고 민족의 을을 빼앗는 이 모든 전범들, 전쟁의 범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범들. 이들을 모시고 그들을 정말로 대단한 일본의 신처럼 받드는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잖아요. 그것이 자기네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통을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이치에,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그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쭉 있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몇하고 또 이 장로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손 씻은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총장님은 나 옆에 앉아 있었는 것 같은데 언제 손을 씻고 오셨다니 손 든지. 우리는 모르게 거의 뭐 바로 이렇게 뭘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바깥으로 뭐 그냥 먹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에 의해서 유대 전통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딴지를 거는 거죠. 댓글을 거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우리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또 멀리 갔다 오면 손발에 먼지까지 다 씻고 다 터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거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 뒤에도 나오죠.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이 장로들이나 이 유대인들처럼 개인적으로 해왔던 습관, 이게 전통이잖아요. 교회는 교회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다 옳다고 누가 점검해 주지 않지만은 그 전통을 따르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늘 하는 소리는 뭐예요? 잠시 후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또 하겠지만은 주여 주여 사용을 하면서 외치며 가는 기도하는 이것도 하나의 전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전통에 관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가면서
습관적이었지만은 정말로 내 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전통을 잘 차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핀잔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도들에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한 그 인용을, 구절을 이행하면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였는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날마다 주여 주여 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전통, 그냥 늘 해왔던 습관, 이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너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해왔다면서 그 가리키고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수도 없이 멋있다고 찬양한다고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뭘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신앙적인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에 든다, 너는 정말 이 시대에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켜봐도 그것이 그렇게 썩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나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이 모형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살아왔구나, 이것에 깨닫지 않고 다시 한번 건드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작년 한 해 동안 지내왔던 그것처럼 또 이렇게 달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다 공경해요. 근데 마음은 주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집안에는 가장이 그 전통에 따라서 윗대 할아버지 때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자식을 가르치고 손주들을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또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가르치는 교회는 참으로 올바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훈은 우리가 열심히 따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뢰성이 있는 신자로서의 모습, 이것이 너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에서 10가지 내 부족한 거 안 보이고 항상 남 부족한 건 보이잖아요. 그 어떤 현미경을 보면요, 현미경을 이렇게 밑에 있는 걸 바라보잖아요. 근데 어떤 검색하는 걸 보면 뭐 어떻게 돌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것도 같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눈이 앞에만 보이니까 다행이지, 눈이 돌아가가지고 다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춰서 날 보게 한다면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로 말할 수 없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계명을 가지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늘 우리 배워왔던 대로 그걸 하잖아요. 예배 규칙도 그러고 남한테 흉계하는 것도 그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배운 대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정말로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제가 특별히 요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또 새롭게 제 자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는지, 정말로 하나님 어떨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 참 잘 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냐고 사람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실상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재미가 있잖아요. 관계성 때문에 좋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그런 관계성 때문에 이 사람의 전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살았던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 저기 이숙지 권사님이라고 그랬죠. 권사님 유튜브 모습은 내가 늘 빼놓고 않고 봐요. 빼놓지 않고 본다고. 네. 목사님 때문에 횟수가 많은가 봐. 아이 그럼요. 내가 꼭 봐. 보면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도 오셔서 하는구나. 이번 주에 또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쭉 한 번씩 보고, 우리 총재님 또 설교하신 것 보내주신 것도 한번 또 보기도 하고. 설교를 비판하거나 설교를 분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보면 저건 설교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오랜 전통으로 목회를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이숙재 이 권사님 3분짜리 50 보는 게 더 나을 뻔했어. 내가 그때 때는 딱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계명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떤 비유를 또 말씀하셨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습관적인 거, 오늘 굉장히 짧고도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내일 우리 멀리 가야 되니까. 보세요.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래놓고는요. 모세의 얘기를 끊으면서 10절에 모세는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 구절에 관해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빨리빨리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고르반. 고르반.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정말로 효자의 동네였어요. 시골에. 그 윗동네에 어른들이 가는 걸 봤어요. 청년들이 아주 막 지닥대기 하나씩 들고 큰 가마를 들고 이 추운 엄동선 안에 부잣집인데 그걸 갔어요. 동네 애들이 쭉 따라간 거야.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갔는데 그 집 마당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멍석에다 둘둘 말아가지고요 찬물을 이 겨울에 부어버려. 그리고 사정없이 두둑이 패는 거예요. 맨중에 소문이 그거예요. 그 부잣집에 마당에다 들고 가고 그 큰 기아집에 아버지를 냉방에 이 겨울에 자기 한다는 거예요. 불을 안 떼주는 거예요. 불을 안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어련히 저 큰 집안에 교육을 잘 받은 자손들은 어련히 부모한테 잘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율법에 딱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 모세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근데 모시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 많은 것이 들어가. 시간과 모든 것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는 부모 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리고 하자 할 때에 가만히 드리려고 하려고 했으면 굳이 이걸 드려가지고 뭐 얼마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부모한테 드리지 않냐고 쉽게 표현하면 엄마 아버지 오늘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걸 보면 그 모든 율법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고르반 하고 그것을 안 드리면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 법칙에서 죄가 안 되고
그냥 괜찮아. 불 안 떼줘도 돼. 추운 겨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발 안 씻냐, 손 안 씻냐, 왜 그냥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냐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드리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걸로. 이러면 끝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깊이 많이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후원을 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뭘 주기도 하고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말은 우리가 늘 보러반 해요. 우리도 역시. 그죠? 근데 뭐예요? 실상은 내가 다 써버리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세요라고 후원했는데 가보면 전혀 교회를 위해서 뭘 해놓은 것도 없고 다 써버리고 없네. 이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죠. 이 장로들, 장로는 집사, 권사의 그 장로가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을 오래 살면서 모든 규율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규칙을 많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그런 선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러반 이런 생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고 말은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 속 주머니 챙기기 바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늘 부르면서 또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쓴 것은 내가 나를 봐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썼지? 아이들이 주는 용돈, 뭐 누가 또 좀 이렇게 주는 거, 기도는 해요. 안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내 주머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것이 다시 한번 쳇바퀴를 돌듯이 돌아서 내게 들어온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썼다고 말하면 오늘도 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많은 단체들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단체가 점점 없어진다고. 지금 많이 사그러지고 있어요. 많이 사그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좀 비슷하겠지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자기 교회에서 주저앉아 있어서 단체만 찾고 있어요. 근데 단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부모에겐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이 성품을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는 전통에 따라야 된다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인본주의,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전통은요, 아무런 조금 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그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없어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전통은 그냥 배워온 대로 내 유익대로 나를 위해서 그걸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전통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면 반드시 구원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통은 반드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작은 죄를 지고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회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은요, 어김없이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많은 좌우로 수평으로 얼마나 많이 이동하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대로 나도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저렇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전통, 이것으로 그냥 입 싹 닫고 나도 그냥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숙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반드시 고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부 목사라고, 일부 장로, 일부 성도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인본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목회, 그렇게 성도 생활 이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통을 올바르게 따랐다면 그 어떠한 목사님은, 어떠한 장로님은, 어떠한 집사님은 다단계 같은 데 빠지지 말아야지. 다단계 같은 데 유혹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전통을 제대로 따르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가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데 말로만 쫙 공개한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들어서 잠깐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우리 다 쉽게 말하면 가부쉽게 해버려. 가부쉽게 계산해버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전쟁으로 복잡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반대편까지 막 전쟁에 막 물밀듯 연결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점점점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껴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폐한 것처럼 폐한 것을 느꼈다면은 사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의 전통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서 일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일부 목사들이, 일부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 건물에 어떻게 온통 성경이 하나님의 반대되는 우상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웠는데 우상의 상품을 파는 자들 저기다 보낼 수가 있으며 그걸 받는 것도 뭐요? 하나님의 전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거 얼마 하게 되면 돈이 얼마 들어오고 수입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대는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장로들 전통대로 해왔던 우리에게 다시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다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는 받고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로 잘못된 행하고 잘못 생각해서 이행했던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변에 보면 너무나 크고 작은 실수들로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은 시끄러움을 유발하는 성서적 지도자들을 많이 보는데 성지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뭐예요? 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이 전통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15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은 실상은 이것 또한 우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은 그 맛있는 음식은
앞에 있는 반찬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반찬이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김치가 이렇게 김치 사발에 있으면 젓갈을 딱 집을 때 어떤 김치를 집어야 되겠다고 정하고 벌써 젓갈이 골로 가잖아요. 이파리가 있는 쪽을 먹든지 줄기가 있는 쪽을 벌써 그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좋은 걸 먹겠다는 얘기잖아. 우리 입은 항상 우리 몸에 좋은 것만 들어가. 절대 나쁜 거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연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모든 것이 자연 생태계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결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아까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 교회를 가는데 그 비싼 좋은 그랜저를 앞에 타고 가는데 얼마나 멀미가 심하든지 세상에 그랜저 송영준 목사님 차 우리 총재님 뒤에 타시고 처음에는 딱 좋았어. 근데 한 절반쯤 못 가서 벌써 속이 미식하고 좀 이상한 거야. 공기는 안 통하지, 막 탁하지, 영 이게 벌써 푹 꺼져가지고 머리도 이래가야 되는 거 이상해. 이 비계도 안 맞지. 근데 왜 이렇게 또 시간 오래 더 걸리는 것 같고 결국 막 울렁울렁하고 도착하자마자 그 뒤에 밭이 있었어요. 밭으로 그냥 나머지 교회에 들어가고 뒤로 쫓아가 버렸어. 사정없이. 그 밭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고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남의 마당에 주차장에다가. 그렇게 찬양할 때 또 찬양하고 있는데 또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서 또 그랬어. 근데 여전히 우리가 젊었을 때나 무슨 문제 있을 때 구토할 때 그 음식물 나오는 걸 보잖아요. 좋지 않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전처럼 이렇게 맛있는 걸 골라서 먹고 더 맛있는 걸 아주 애써서 먹었는데 잘게 부서진 것이 다시 나올 때는 전혀 내가 먹었었을 때 상상과 다른 것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실상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더러웠다는 것이 아닌 거죠. 정말 더러운 것은 오늘 손 안 씻고 발 안 씻고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전통을 따라서 하지 않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 이 말하는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정말로 하나님의 전통이 아닌 오래오래 장로들의 전통을 따져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그 공경할 돈으로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그냥 값으시게부터 넘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귀하게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드렸어. 우리 권사님한테 100만 원을 드렸어. 그때 알고 봤더니 아이고 한 달 후에 봤더니 막 더 좋은 50복을 입고 있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썼다고 볼 수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핸드백도 사고 그냥 막 다른 거 구두도 좋은 거 사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건 아니거든. 그럼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하면 고르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로는 정말 천상 유수다 너희들. 우리는 말로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죠? 말로는 아주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두 번째 값 서러워할 정도로 말은 너무너무 잘해. 말로 다 떼어버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다시 듣고 깨달으라. 오늘 우리는 그런 깨달음의 동역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근데 이 음식보다도 더러운 것은 이 생각하고 있던 이 말이 입술로 나오는 이 언어 말하는 거예요. 언어. 말로 다 하잖아요. 말로. 고르반.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내가 이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게 있어. 아니 그 부끄러운 걸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오래전이에요. 언젠가 이제 내중에 다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총재한테. 수년 내가 거기 365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단지가 딱 나왔어요. 처음 내 전단지가 얼굴이 들어간 거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목사님들하고 함께 일을 하냐. 함께 일을 하냐. 깜짝 놀랐어요. 난 그것을 아직도 진짜 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교회를 반드시 세우세요. 그래서 좀 선교 후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마중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10원 한 장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르반 고르반을 뭐 끝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쓰고자 해야 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절대로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우리 입술로 우리 옛날에 우리 속담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 이 말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로 말 한마디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흡족하게 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을 못 갚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들은 그분이 그래 너 그 말하는 것을 정말로 돈으로 갚는 그 이상으로 내가 당신의 그 말에 당신의 그 속 중심이 느껴져. 그것은 난 축해. 됐어. 이거잖아요. 말 한마디 빛 탕감해 주는 것이.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하는 이 말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나오는 이 립 서비스로 모든 것이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모든 일에 실천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체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7절 이 말씀하시고 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멀미가 심해가지고 몇 번을 다 토하고 진짜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여기서 물이 나오더라고. 신물이 나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그래 나와서 올라와가지고 한 3일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질이 다 빠진 것 같아. 아주 회복이 안 돼요. 뭐. 많이 먹어도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원상복귀 된 거예요. 다시. 그러니 이 음식물도 그런데 내 입에서 혹여나 누구 얘기를 듣고 누구 말만 듣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그리고 내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만은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고 고르반 외친 걸로 다 끝나고 주기도문 하고 집에 가서 또 하룻밤을 또 하루를 보내는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고 쳤다고 생각했을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속에 바깥에서 들어왔던 것이 들어온 것인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시 들어온 건지를 구별하는 그 척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나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왜 마지막에 19절에 모든 음식물을 또 말씀하실까요? 아까 처음에 시비 걸기 시작한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느냐 이 가지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음식물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것은 다 맛있는 거고 다 깨끗한 거예요. 그것이 다시 내 몸을 뒤로 통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잘 먹어놓고 돌아서서 반찬이 그게 뭐야. 그걸 간이라고 맞춘 거야? 아이고 차라리 남이라도 할 끓여 먹는 게 낫지 이런다고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목사님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반찬이 이게 뭐야 몇 가지 더 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단체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 이 방송을 봐도 괜찮아.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고 있대. 난 안 갔는데. 어떤 분이 갔다 왔는데 반찬 2가지만 가지 않았고 매기들이 이게 엄동선은 추운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똑같이 한번 말해보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으라고 반찬을 이렇게 내놓느냐고. 그래야 그 사람도 깨달을 거 아니냐고. 우리는 말의 실수를 너무 실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르반처럼. 그러니 음식물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다 깨끗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7장에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올 때에 풍랑이 있을 때 배에 가장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풍랑이 나서. 근데 예수님이 딱 타시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그 완전한 복음의 전통, 하늘의 전통, 하나님의 전통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셔요. 근데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르반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지나왔다는 걸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차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자라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근데 내 주변에도 보면 여전히 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 말, 이 언어는요 모든 행동의 1순위 작업이에요. 행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것이야, 내가 먹을 것이야, 그럼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행동으로 그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감사하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고 고르반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369 이사 우리 단체도 우리 송초반석교회 영성원 우리 모든 식구들도 또 우리 함께하는 동력자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오늘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니까 그 전통을 반드시 지키려고 지금도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그 작업하시잖아요. 우리만 잘하면 돼. 서로 지키지 못할 때 깜빡 잊어버리고 이렇게 고르반 같은 이런 성격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해서 더 나은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송초반석교회 영성원이 알려져 있어요. 진짜요. 돌 던질 사람들도 이제 팔 아파서 돌 못 던져. 흉 보는 사람들도 자기 혀가 아파서 혓바늘 써서 흉 못 봐. 노상 이 유튜브에 어쩌든지 매일 365일 말씀을 전가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에서 고르반 같은 사람만 안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는 이런 주의 종들과 또 예배자의 모습이 지켜진다면 오히려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 부피와 덩치로 보여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교훈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내일 우리 총재님의 설교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일 우리도 가서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한 영광, 그죠? 고르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진실을 행하는 영광.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시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정말 기도하기